우리를 사랑하시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모든 사람을 인생을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려 깨뜨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셔서 온 세상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주님의 그 마음의 소원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부탁하신 주님,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말하고 전해서 우리와 동일한 영생의 소망, 영원한 소망을 같이 갖고 주님 부름에 위에서 부르심에 상을 위하여 함께 갈 수 있는 많은 동역자들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과 이유와 나와 관계와 나를 위해 하신 일과 나를 위해 약속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생각하며 더욱더 힘을 내는 축복의 한 달로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인간들을 어떻게 섬기셨냐면 목숨으로 섬기셨다. 목숨을 주셨다.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은 나에게 그 목숨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은 소원이 뭐가 있어요? 제가 26에 결혼을 했어요. 일찍 했죠.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는 사모님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되니까 시골에서 교회를 시작하는데 절대적으로 사모님이 필요하니까 결혼을 26에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몸뚱이만 갖고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도 가전제품은 기본적인 건 있어야 하고 수저 젓가락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결혼하고서요, 평소 내가 쓰던 수저 젓가락으로 그냥 시작하고 처남이 TV 하나 사주시고 그러고 조그만 냉장고 누가 사줬더라 사주고 그러고 그냥 살았어요. 근데 나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게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안 됐습니다. 교회를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좋았고 이 마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내 사명같이 여겨져서 정말로 그냥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그냥 쌀만 있으면 밥 먹으니까 반찬이야 들에서 풀 뜯어다 붓고 국 끓여 먹어도 되고 그냥 된장하고 고추장하고 쌀만 있으면 되니까 그랬었어요. 문제는 애들이죠.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애들 어렸을 때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어찌 보면 애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닌 애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만 잔뜩 있었어요. 처남이 빵을 갖다가 이렇게 슈퍼에다가 넣어주는 그런 일하다 보니까 집에는 빵이 넘쳐요. 막
진짜.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맨날 먹으니까 애들이요 그 빵 싫어해요. 그 슈퍼에서 파는 빵들 많잖아요, 종류별로. 피자를 먹고 싶어 하는데 그냥 집에서 만들어주면 무슨 맛이 있어요. 지금이야 좋은 재료가 많지만 옛날에는 뭐 그냥 전 수준이었죠. 뭐 요즘은 전 얼마나 맛있습니까? 애들이 빵 먹고 싶다면은 막걸리 빵 만들어주고, 피자 먹고 싶다면 집에서 대충 만들어서 주고 그랬어요. 이제 없으니까. 근데요, 지금 와서는 그때는 내가 그러니까 너네들도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 마음이었어요. 뭐 해주고 싶다 해서 해줄 수 있는 형편과 상황이 아니니까 그러려니 하고 컸어요. 키웠어요 애들을 그렇게. 어찌 보면 지네들이 큰 거지 뭐 내가 키웠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건 반찬이 시원찮아도 밥이라도 많이 먹으면 애들이 살집이라도 생기고 키라도 클 텐데 입이 짧아갖고 안 먹는 거예요. 안타깝죠. 좀 많이 먹으라고 그렇게 켰는데 지금 와 생각하니까 없어서 가난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지변머리가 없었던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먹이려고 생각을 안 하고 없으니까 하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냥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근데 다른 집들 보면요 없다고 그렇게 못 먹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없어도요 어떻게 그렇게 잘 사다 먹고 집에 음식이 풍성하고 돈도 잘 써요. 그렇게 살더라고 다른 사람들 보면.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마음을 현실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뭐든지 해줬겠죠. 그죠? 근데 마음과 실제 나의 삶의 형편은 일치하지 못했어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사람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신 이유는 그분은 온 세상 사람을 위하여 스스로 가난해지셨고 스스로 낮아지셨고 스스로 빈궁해지셨어요. 스스로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그것은 나를 위해서래요. 그러면 같이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죽으려고 오셨고 죽어 주려고 오셨고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어요. 한 집에 딸과 아들이 있는데 위 큰애가 아파갖고 수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 혈액형이 특이 혈액형이라 맞는 피가 없어요. 근데 동생이 혈액형이 같아서 동생의 피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한테 설명을 하고 야, 너 피 좀 조금 언니하고 나누자. 얘가 갑자기 얼굴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한 서너 시간을 고민하더니 입술을 다 깨물고 결심을 했다는 거지. 예, 내 피 드릴게요. 그러고 이제 나란히 누워서 수혈을 했는데 끝났다고 하는데도 얘가 눈을 안 뜨고 눈 깜깜 가만히 있는 거야. 끝났어 일어나 그런데 얘는요 피를 주면 자기가 죽는 줄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피를 줬으니까 이제 나 죽을 거야 그러고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얘는.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수혈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너 죽는 줄 아는데 왜 언니한테 피를 줬어? 언니는 하나밖에 없는 우리 언니잖아. 그러면서 언니를 위해서는 다 줄 수 있어. 이제 그러는 거지. 뭐까지 줄 수 있어? 목숨까지도 줄 수 있어. 이랬다는 거예요. 기특하죠. 어른들 사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감동적인 이야기죠. 요즘은 헌혈도 쉬워진 시대고요. 요즘 헌혈해도요, 혈청만 수혈하고 나머지 피는 도로 넣어줘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고 뽑은 대로 다 넣어줬는데요. 요즘은 다시 내 피는 돌려 넣어주고 속에 혈청만 빼서 상대편한테 넣어줘요. 요즘은 참 신기한 시대예요. 피를 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해서 피를 준다는 것은 목숨을 준다는 거예요. 이유는 잘한 것도 아니죠. 잘해서가 아니라 잘못한 것 때문이래요. 잘한 일에 해준다면 보람이 나 있지. 잘못해가지고 내가 대신 죽어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온 세상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오시자마자부터요, 어려서부터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빈궁하게 살았고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없는 곳에서 사셨고 곤욕을 당하셨고 괴로움을 당하셨고 모욕을 당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무슨 말도 대꾸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받으셨어요. 무시하면 무시를 당해주시고 모욕하면 모욕을 받아주시고 뺨을 때리면 맞아주시고 채찍으로 때리면 맞아주시고 십자가에 달면 달려주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세의 자리에 앉은 적이 한 번도 없으셔요. 상석에 상좌에 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낮은 자리에 겸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큰 나귀가 아닌 새끼. 근데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은 종려가지를 꺾어서 바닥에 피고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피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찬송해 줬어요. 예루살렘 입성하는 게 뭐 때문에 입성하는지를 몰랐어요. 왜 입성하셨죠? 이제 곧 잡힐 거거든요. 곧 빌라도에게 잡혀갈 거거든요. 그리고 밤새 고난을 받으시고 다음날 십자가 골고다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을 거거든요. 죽으러 가신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들은 두 손 들고 쌍손 들고 옷까지 피면서 호산나 찬송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주님은 많은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매 그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를 무시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자리에 지네들이 앉아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옳다, 옳지 않다, 예수님은 이단이다,
귀신 들렸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하고 부인하기 급급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말씀에는 38년 된 병자가 물이 동하는 무슨 못이 있었죠?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아니에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천사가 와서 한 번씩 물을 확 휘젓고 가는데, 그때 물이 갑자기 이렇게 좀 회저을 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 거예요. 물이 동할 때 수많은 사람이 뛰어 들어가지만 누가 먼저 들어간지 모르지만 들어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꼭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 38년 된 환자가 거기 들어가고 싶은데 이는 환자예요. 평상에 누워 있어요. 스스로 일어나지 못해요. 누가 자기를 던져주면 좋겠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옆에 사람이 물이 동할 때 날 던져주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들어갔어. 그럼 난 어떻게 돼요? 익사하는 거예요. 나오면 거기서 고침받으면 살아나오는데, 일어났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이 뛰어들어갔는데 안 나섰어. 그럼 평상에 누워있던 사람이요. 그럼 수많은 사람한테 밟혀서 그 속에서 익사하는 거야. 그런데도 나를 거기에 던져줄 사람이 없다고, 나를 거기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나 좀 거기다 누가 좀 밀어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을 예수님께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하는 순간 갑자기 몸에 힘이 생기고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집을 향해 막 서너 발짝 뛰었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뭐 물건을 들고 세 발짝 이상 걸어가면 범법자예요.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자리를 들고 가는 이 사람을 보고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너 잘못했어 라고 힐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고쳐준 분이 나보고 들고 가라고 합디다. 이렇게 이제 실강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구냐고 봤더니 이미 예수님은 무리 속으로 사라지셔서 찾을 수 없었더라.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오직 그냥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대속하시는 사랑, 은혜, 그거는 멀리 갖다 놓고 오직 율법을 가지고 옳지 않다, 죽일 놈이다, 이단이다,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빌라도 법정에서 그렇게 맞은 것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것만 그분의 고난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금수저되는 사람들이 외국에 굶어 죽는 나라에 구호물자 가지고 도와주러 갑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 나라에 가는 자체가 고난이에요. 집에서 편안하게 잘 수 있는데 가서 모기 띠끼고 벌레에게 물리고 습하고 덥고 모래바람이 나고 먹을 것도 변변치 않은 곳으로 가는 자체가 고난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천국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천국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 육신을 입으신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자, 그 고난에 더 큰 것이 자기 백성의 부인이에요. 자기 백성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 만에
고향집에 돌아왔더니 애들이 우리 아빠 아니라고, 마누라가 우리 남편 아니라고,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잡아 죽일 듯이, 원수 보듯이 막 총칼을 들이대고 한 발짝만 들으면 쏴 죽일 거야. 막 이런다면, 응? 이런다면 내가 지금 온 것이 뭘까? 이제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이제 그동안 가난하게 살았고 힘들게 살았던 거 이제 끝. 우리 좀 이제 행복하게 살자. 아빠가 돈 벌어 왔어. 그러니까 돈만 뺏고 쫓아내버려. 그러면 그 남자는 10년 고생한 게요, 10년 고생이 힘들었을까? 지금이 힘들까? 10년 고생할 때는요, 나 1년만 참으면, 그죠? 나 몇 개월만 참으면 이제 집에 가. 나 이제 갈 수 있어. 애들 볼 수 있어. 이제 나도 집에서, 단락한 집에서 살 수 있어 라는 소망을 가지고 받는 월급 10원 하나 안 쓰고 모아서 왔는데, 그 돈만 뺏고서 쫓아버리면, 그냥 쫓아버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죽여버리면, 십자가에 타서 죽여버리면 어떨 것 같아요? 10년의 고생이 훨씬 무거울 거예요. 지금 당장 죽는 것이 고난일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한 고난, 가난, 슬픔, 어려움, 그리고 그분은 몸이 약하셨죠. 고운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대요. 새싹 같았대요. 힘이 없었대요. 밟히면 으스러지고 깨지는 새싹 같았대요. 그분이 오셨을 때 백성들이 전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이제 죽으러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종려가시 꺾어서 바닥에 피면서 호산나 찬송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철부지 노래할 때 그분의 마음은 더 고난이 컸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오히려 나 죽음을 지금 노래하는 거잖아. 곧 죽을 건데. 자, 요한복음 8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근본한 자세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지금 사랑이신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대신 죽어주려고 오신 그분 앞에요, 율법을 들이대면서 이런 사람은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당신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것은요, 이들이 이 여인과 함께 예수님을 함께 돌로 때려 죽이려고 덫을 놓은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근데 예수님은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은 초림 때는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를 담당하러 오셨어요. 내 죄를 대신 당해주러 오신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근데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죄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말입니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시행치도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은 종교인들이에요. 그들은 판단만 해요. 여기서 이 여인은 돌맞아 죽을 환경이에요. 누구도 이 여인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도 형제 중 누가 범죄하거든 뭐라고 한지 아세요? 용서하라. 몇 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몇 번이에요 그러면? 70 곱하기 7은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율법을 나는 안 해, 나는 율법 안 지켜, 난 율법 안 할 거야, 그런 사람이 뭘 한지 아세요? 7번까지 하리니까, 예? 난 율법 건너뛰었어, 난 율법을 초월했어, 응? 나는 종교를 초월했어. 그 사람이 뭘 한지 아세요? 7번까지 용서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속죄의 사랑이 그겁니다. 무한한 용서, 끝까지 용서. 3번 용서했는데 또 같은 죄를 또 져요. 그럼 뭐라 하죠? 너는 뭐라 그래요? 구제불능, 의지 박약. 넌 그냥 인간의 탈을 쓴 짐승, 막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관점이에요. 그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제가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짜집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새 포도주를 담궜어요. 근데 헌 가죽 부대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포도주를 담으면 3년 이상 숙성시켜요. 헌 가죽 부대에 이것을 3년 이상 더 숙성시키면 나중에 가죽 부대가 터져서 부대도 버리고 안에 내용물도 버린다. 새 것은 새 부대에 담아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낡았으니까 약간 미어진 부분이 있어요. 터지진 않았는데, 그럼 거기다가 쪼가리를 대고 꿰매서 담으면 나중에 안에 것이 효소가 되면서 가스가 나오면서 팽창하죠. 그러면 새 된 것과 꿰맨 부분이 헌 것을 당겨지잖아요. 그래서 터지느니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율법적인 낡은 부대예요. 종교적인 낡은 부대예요. 이미 쓸모없는 낡은 부대예요. 그리고 거기다 담아야 할 새 포도주는 영생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율법 부대에 담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종교라는 틀에 담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교리에 담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파들은 대부분이 자기들의 강력한 교리와 틀이 있어서 거기다 담아요. 다 안 들어가면 버려야 되고 넘치면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죠? 자, 요한복음 9장 보겠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가 물어 가로되 라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뇌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오니이까 부모의 죄 부모이오니이까. 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 사람은 소경이 태어난 게 죄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뱃속에서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소경으로 태어난 겁니까? 아니면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애가 소경으로 태어난 겁니까? 자, 이들의 생각은, 이 제자들의 생각은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에요. 바리새인들의 관점, 바리새인들의 시각, 바리새인들의 생각, 바리새인들의 잣대, 바리새인들의 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온전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한 거 아니에요. 거듭났다 해서 그 사람이 성품까지 온전한 건 아니에요. 아직은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죄 없다 함을 받은, 의롭다 함을 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근데 13절에 보면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 16절 봅니다.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자, 이 사람 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라. 자, 지금 이 소경,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누구 죄 때문이냐 하고 이제 예수님 만나서 눈을 떴습니다. 그랬더니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하늘에서 온 사람이냐? 그러면 죄인이면은 죄인이 어떻게 남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냐? 이거요, 신학교 가면 학생들이요 무지무지하게 변론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것 갖고 막 싸워요. 막 입에 거품 물면서 신학생들끼리 이 조직신학 문제 가지고 막 엄청나게 밤새 싸웁니다. 뭐 때문에 싸울까요? 이 죄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17절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자기 눈을 뜨게 한 분은 선지자가 맞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18절에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않냐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27절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28절에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안 받아들이니까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래요. 맞아요.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이런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힘드실까요? 얼마나. 여러분, 한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진짜 회심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고 이제 사형 제도가 살아 있을 때 얘기겠죠. 구치소를 돌아다니면서 나는 이제 곧 하늘나라에 가지만 당신들은 죽으면 지옥 가니까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믿음의 길 쪽으로 돌아오게 했대요. 그 사람이. 그러고 어느 날 이제 자기 죄수 번호가 불려졌어요. 나와. 어디 가자는 거예요? 사형장으로 가자는 거예요. 대부분이 끌려가면서 오줌과 똥을 싼답니다. 안 돼요. 면회. 몇 번 면회. 면회가 아니에요. 나오란 소리예요. 나오면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갔어요.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잡지 마시오. 내가 내 걸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사형장에 딱 가면은 목사님과 또 누가 있대더라? 하여튼 천주교이면 신부님이 있고 기독교인이면 목사님이 있고 불교인이면 스님이 오고 계시겠죠. 그러고서 이제 그 사람이 맞는지 물어본답니다. 이름이 뭐냐,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냐, 무슨 죄 졌냐. 그러면서 지은 죄를 쫙 읊어준대요. 맞다고 하면 이제 사형이 집행이 되는 거예요. 읊어주니까 그 사람이 그랬대요. 그 사형하는 그 사람한테 그 더러운 죄에 부르지 마십시오. 맞습니다. 제가 다 지은 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시 그 죄를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보자기 씌워지고 밧줄에 매달린 거죠. 매달릴 때요, 이렇게 묶어서 매달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달리면 죽어가면서 얼마나 고통당하겠습니까? 온몸에 힘을 주고 막 주먹을 불끈 쥐고 그런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하는 분이 장로님인데 그분이 그 밑에 철떡 떨어진 글이 가서 손을 막 꽉 쥐고 부들부들 떠니까 손을 이렇게 펴준대요. 죽어가고 있을 때 너무 그렇게 꽉 치지 마 하면서 이렇게 펴준대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힘드니까 목이 끊어지면서 막 숨이 끊어지니까 펴진다고 펴지겠어요? 근데 펴주면 손을 핀대요. 응? 생각해 보세요. 가능해요? 생각만 해도요, 정말 처참해. 핀대요. 이렇게 죽어가면서 막 떨어가면서 핀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크더라. 그죠?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뭐 그런 거 본 적 없습니다. 그죠? 근데요, 죽어가면서 얼마나 몸에 막 힘들겠어요. 손을 피니까 핀다는 거 이렇게 피고.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해서 해봤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려가지고요, 이렇게 양쪽에서 이제 이렇게 당겨지니까 숨을 들어마시는 상태에서 내뱉어야 되는데 못 뱉으신대요. 그게 힘들대요. 어떨 것 같아요? 그때요,
주변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희롱합니다. 뭐 한다고요? 모욕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했다고 너 구원해봐라 그럼 믿겠다 이러고 모욕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떨 것 같아요? 죽어가면서. 아니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정말로 그렇게 힘들어할 때 옆에서 좀 사다리로 골라가서라도 몸을 잡아서 이렇게 좀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은 없다 할지라도, 그죠? 아니 마지막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숨을 뱉질 못하잖아요. 숨을 뱉어야 말이 나오는데, 그죠? 다 이뤘다 하셔야 되는데 그 말을 하려면 숨을 뱉어야 되니까 이걸 당겨서 올려야 되잖아요. 몸을. 그래야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 마지막 다 이뤘다고 숨을 거두니까 옆에서 옆구리를 또 창으로 찌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다른 게 아닙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 마태복음 12장에는요. 제자들이 시장에서 길을 가면서 밀 고개를 몇 개 꺾어서 손으로 비벼가지고 후 벌어서 그걸 입에 털어놓고 먹었어요. 그러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요. 예수님께 그럽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하나이다. 여러분, 집에 잘 익은 밀로, 잘 익은 보리로 빵을 만들어 놓고 밥을 만들어 놓은 게 있다면 그 풋보리를 손으로 비벼서 먹는 제자들을 봤다면, 바리새인들이라면, 장로들이라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이고 시장 하신가 보다. 오십시오. 저희 집에서 식사하고 가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뭐 안식일인데 못할 일을 한다고요? 그런 말 들으면서도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 갈망했어요. 그런 무시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의를 행치 않으셨고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나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나는 불의하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불의가 없죠, 예수님은. 자, 요한복음 7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가 자기 영광만 구하되, 자, 이 바리새인들은 뭐만 구하냐면 자기 영광만 구해요. 자기 영광. 그러니까 자기한테 조금만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자존심 상하는 것 같은 일이 생기면 발광을 하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활의 영광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자들의 총회 당연히 우리 목표예요. 근데요, 잘못하면 자기 영광 구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문제.
뭔가 잘못되면요, 이게 내 영광이래, 부활의 영광이 잘못된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제가 그런 영광을 구했던 것 같아요. 그죠? 아니에요. 예비돼 있어요. 준비돼 있어요. 그건요, 가면 받는 거예요. 내가 내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뭘 구하라 그랬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영광을 구하라고 안 했어요. 근데 그걸 구하고 왔어, 지금까지. 그죠? 지금까지 그걸 구하다니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죠? 어디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주제를 앞세우다 보니까 그게 또 교리가 된 거예요. 그죠? 부활의 영광이 교리가 돼버린 거예요. 장자들의 총회가 교리가 돼버린 거야.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교리를 가르쳤나? 내가 왜 교리를 가르쳤나? 그렇게 싫어하면서 교리를 막 저주하면서 교리를 막 얼마나 내가 막 진짜 막 치를 떨면서도 왜 내가 또 교리를 가르쳤나? 에? 아닌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소유욕이 강해서 내 거래, 그게 내 거. 맞죠? 내 거는 맞죠? 맞는데 그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영광이 내게 된 거예요. 그분의 부활로 인해서 내가 부활이 된 거예요. 그렇죠? 잘못하면요, 목적의식, 목표의식이라는 거요, 또 다른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단은 아니에요. 잘못 추구하면 그게 빗나가는 거예요. 잘못 추구하면.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이에요. 나를 향하신 약속.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누구의 영광을 구해요?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대요. 그 속에 불의가 없대요. 여러분, 이게 교리가 되고요, 이것이 또 하나의 율법이 되면요, 뭐가 되냐면 표독스러워져요. 사나워져요. 정죄하게 돼요. 그 사람을 막 타박합니다. 타박,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해요. 그게 그를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그건 그를 죽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정죄하는 역할을 했고 죽이는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도 죽여버렸어요. 육신의 입장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자기 영광만 구했어요. 자기 영광을 구하다 보니까요, 불의할 수밖에 없고 악에 치일 수밖에 없고요, 남을 정죄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뭐라는데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더 놀라운 거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그래서 나를 영접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오면 그를 영접하리라. 너희가 자기의 영광만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부활의 영광, 내 이름이 장자들의 총회에 기록되어 있고 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값주고 은혜를 준비하신 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걸 자기 권리 주장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 백성들의 생명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했어요. 왜요? 저것들은 죽어 마땅해요. 그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를 내릴 때 모세는 막아섰어요. 용서해달라고,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죠? 자,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5장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게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죠? 이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죠. 누가 이들이 하나님 안 믿는다 그래요? 오직 한 분, 예수님만 그렇게 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뭐라고요?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고 말로 하고 말씀도 막 달달달달달 애우고 가르치고 막 하니까요.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그걸 구하지 않는 자는 믿을 수가 없대요. 안 믿어진대요. 예수님에겐 두 가지 바람이 있었어요. 그 바람을 위해서 모든 유혹과 능욕과 고난에서 자기를 지키셨어요. 평강을 유지하셨고 믿음을 유지하셨고 말씀을 유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예수님이 40일 주신 후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첫째, 먹는 거죠.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 명예죠. 세 번째 뭐였어요? 타협하자는 거였어요. 시험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예? 이게 믿음이에요. 나 그 말씀 알아. 말씀에 그랬잖아. 예수님은요, 내가 말씀이요, 그렇게 안 했어요.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된 말씀을요, 자기들 방식대로 풀어 해석하고 가르치면 잘못된 거죠. 주제 중심, 목적 중심, 목표 중심. 근데 그런 단어가 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향하라고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넌 그것에 살아야 돼. 넌 그걸 쫓아가야 돼. 넌 그걸 이루어야 돼. 넌 그걸 마음판에 새겨야 돼. 넌 그걸 깨달아야 돼. 넌 그걸 깨우침을 받아야 돼. 맞는 말입니다. 틀린 것 전혀 없습니다. 근데 틀렸어요. 뭐가 틀렸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뺀 거야. 거기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잘못 가르쳤어요. 그걸 깨닫는 순간 참
말씀은 맞는데 전하기를 잘못 전한 거예요. 그죠? 제가 잘못 전했다니까요. 그렇게 전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렇게 전하면 안 되는 거라니까. 그렇게 전했어 내가. 그렇게 전하면 안 되는 건데 왜 그렇게 전한지 아세요? 습관이에요. 습관. 10여 년 동안요 먼저 있던 곳에서 그렇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건데 그게 습관이 돼버려가지고 안 바뀌는 거야. 안 바뀌어. 다 벗어버려야 되는데 안 벗겨져요 도대체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것도 은혜 같고 이렇게 되면 시간 문제겠구나, 조금씩 바뀌어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절대 주장하면 안 돼요. 가르치려 주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자기를 사랑하면 안 돼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존심을 지키려 하고 자기 얼굴을 지키려 하고 자기를 지키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과 틀리면 무조건 정죄하는 거야. 무조건 정죄하는 거야. 정죄. 틀렸어. 아니야. 당 물었어. 언제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려 거의 6,000년 세월을 기다려 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다녀가신 후 2,000년 이상을 지금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는요 단 1시간도 못 기다려요. 이유는 뭘까요? 나를 공격합니다. 속상한 마음이 치료가 안 돼요. 누가 날 욕했습니다. 속상한 마음이 돌이켜지지가 않아요. 미워 죽겠어. 응? 근데 예수님은요 마귀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원수의 새끼라는 말을 들었어요. 귀신 들렸다는 말을 들었어요. 바알세불을 왕을 힘입어 한다고 말을 들었어요.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봅니다. 왜 그런 말을 듣고도 우리 주님은 평강할 수 있었을까? 22장 9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고 요한복음 7장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요한복음 7장 20절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당신이 귀신 들렸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귀히 여기는도다. 한 가지 일만 하셔요. 예수님은 무슨 일 하시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만 전해요. 다른 일 안 하십니다. 대대로 싸우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고 자기를 때려도 미워하지 않고 무조건 용서합니다. 무조건 용서하니까 귀신 들렸대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러지 않는데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에 유독히 많이 나와요.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느냐. 뭐라고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남유다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근데 왜 사마리아 사람이래요?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 나라가 망하고 성이 망하고 그리스 사람을 강제 이주시켜서 거기서 살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전쟁을 많이 하니까 남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요바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냥 만나는 사람하고 같이 자고서 애기 만드는 거예요.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요. 하도 많은 사람하고 자서.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애들이 장애인이 많았고 정신적으로 잘못된 애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정상적인 나라나 정상적인 데서는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좀 질이 떨어지는 사람들로 봅니다. 사마리아가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은 누구예요? 구약에 예언되어서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신 약속된 메시아잖아요.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귀신 들렸대요. 사마리아 사람이래요. 근데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니까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사람인 나한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러잖아요. 알아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이 유대인인 거 알아요. 유다 사람인 거 알아요. 근데 왜 유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럽니까? 이게 종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요즘의 종교가 다 그래요. 어찌 보면요, 이 설교를 누가 들으면 모르겠지만 교회들이 대부분이 다 그래요. 자기들이 가르치는 말씀이 최고고요. 이 말씀에 더하면 안 된대요. 저도 그 배경 속에 살다 보니까 저도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요한복음 8장 59절 봅니다. 이 57절부터 볼게요.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제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뭐 있다고요? 예수님은요, 자기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고 자기는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는 구원자고 메시아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하니까 이를 갈면서 돌로 들고 때려 죽이려고 달라들어요. 요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주제별로 나눠 갖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마태복음 27장 보겠습니다. 3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제가 여기 이 전라북도에 있으면서요 놀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정말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대통령을 욕하고요, 빨리 탄핵돼서 끝냈으면 감옥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들이 그랬대요. 어떤 단체들이 이번에 전국에 불을 질렀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불 낼 만하니까 냈겠지? 그랬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지금 불 다 죽고 수많은 집들이, 식당들이, 가게들이 불탔는데, 산장들이 불탔는데 뭘 하겠다고요? 불 낼만 했으니까 냈겠지? 여러분, 모르면 가만히 나 있지. 뭐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렸는지도 모르면서 욕하는 거요. 어때요? 억울하죠? 응?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응? 모욕했대요.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걸 갖고 모욕했대요. 예수님이 부활할 걸 놓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고난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누가요? 지나가던 자들도 그랬대요. 그리고 또 누가 그런지 아세요? 서기관들이 그랬대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대요. 응? 그와 같이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그렇게 했대요.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내려오면 믿을 것 같아요? 끝까지 모욕한 거예요. 응?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모욕했고요. 돌아가신 후에도요, 그 시체를 감추려고 노력했어요. 부활하신 후에는요, 그걸 말을 막 바꿔가지고요, 예수님이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고 막 말하라고 막 같이 말까지 맞춰버립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앞에서 그들의 그 죄까지도 용서하시려고 피 흘리고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 이뤘다라고 하시고 가신 거예요. 응? 누구 죄까지? 자기를 욕하고 모욕하고 핍박하고 정죄하고 머리를 흔들면서 막 저주한 그들의 죄까지, 그 죄까지 다 용서한 거예요.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니면 그대로 지옥 가겠죠. 자, 누가복음 9장 보겠습니다.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요.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기약이 가까웠어요. 날짜가 40일이 다 돼가고 있어요. 이제 가셔야 돼요. 가시기 전에 사마리아 성을 들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또 가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받아들이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인간적으로 봐도 참 이건 아닌 거요. 응? 어쩌면 이럴 수 있냐 이거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예? 예수님은요 어떻게 결심한지 아세요? 굳게 결심한 게요.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까지도 기다려 주신 거예요. 언제까지? 지금까지 기다려 주시고 계세요. 지금까지. 그 주님의 참으심과 기다리심과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거예요. 그렇죠? 나를 이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 빼고는 할 게 없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요 절대 고집 부리면 안 돼요. 고집을 버리고 표독하면 안 돼요. 악을 버리고 회개도 목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 자들은 회개란 걸 못해요.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용서라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죠? 저 대속이라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대속.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시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는 나 보내신 일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그분은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지 않았다면 하나님도 함께 안 했겠죠. 그죠?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도와주세요. 어때요? 이거 해주세요. 한번 물어볼게요. 나와 동행하고 있는데 내가 헛눈 팔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는데 너무 세게 넘어져서 안면이 확 깨졌어요. 막 얼굴이 피투성이가 돼서 앞으로 넘어지면서 코가 깨지고 앞에 이빨이 부러지고 입술이 다 깨졌어요. 턱이 깨졌어요. 도와달라고 해요 그때? 도와달라고 안 합니다. 도와달란 말이 안 나와요. 너무 아파서. 도와달라고 안 하니까 안 도와줘요? 예?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신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도와주셔요. 안 도와주는 건 딱 하나예요. 그분을 투명인간 취급하니까 내가 옆에 계신데 안 계신 것 같이 내가 취급하니까 안 도와주는 거예요. 인식만 해보세요. 그분을 범사에 인정해보세요. 안 도와주실까요? 너는 그를 범사에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왜 지도 안 해준다고 생각해요? 지도하시는데 내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죠? 내가 그분을 무시해요.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언제 무시했나이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을 조롱하는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투명 임금 취급하는 나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그들과 다른 것은 나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고, 그죠? 내가 그들과 다른 것은 내가 그분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내 영광을 구한다면 같아요. 자기 영광만 구한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럼 그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그들과 다른 건 단 하나,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을 항상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그죠? 자기를 늘 깨우치는 거예요. 은혜는 항상 내 곁에 있습니다. 축복은 손만 뻗으면 항상 갖다 쓸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게으른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은요, 부인이 밥상 차려주면 그것만 먹고 안 움직여. 24시간 안 움직여요. 근데 이분이 한 달간, 아니 한 달이 아니라 한 두 주인가 멀리 가야 될 상황이 왔대요, 부인이. 그래서 남편한테요, 나 몇 주간 갔다 와야 되니까 내가 먹을 것 방에 싹 다 해놓고 갈 테니까 꼭 먹어. 그리고 방에다가요 음식을 쫙 해놨대요. 안 움직이니까. 갔다 왔더니 굶어 죽어 있더래요. 왜 죽었을까요? 손 닿는 데까지만 먹고 밖에 건 안 먹은 거야. 그리고 굶어 죽었어. 이렇게 하면 손 닿는 데 있잖아요. 그 주변 건 먹었더래. 근데 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안 먹고 굶어 죽었더래요. 이 말 이해하셔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굶고 계시지 않습니까? 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요. 그분의 권세가 있어요. 그분의 축복이 있어요. 그분의 도우심이 있어요. 그분의 예비하심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나를 향한. 그러고 말합니다. 네 거라고 말합니다. 갖다 쓰라고 말합니다. 근데 손 닿는 것만 해놓고는 저 멀리 있으니까 갖다 주세요. 갖다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은 줬으니까 갖다 써. 주라니까요. 줬잖아. 그러기를 십수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부로 현실적인 신앙, 현실적인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모두 하나님의 믿음도 갖다 쓰시고 하나님의 나라도 갖다 운영하시고 하나님의 창고도 열고 갖다 쓰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갖다 쓰세요. 그러고 잘 사세요. 행복하세요. 잘 되세요. 그리고 교만하지 마시고 자만하지 마시고 주님과 복음으로 해서 한번 힘써 살아보세요. 이번 주부터 3주간 아마 종료 그 기간이라 그러죠. 기간. 그래서 이제 고난주간, 종료주간, 고난주일, 뭐 부활주일까지 쭉 이어지는데 여러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으로 해 쫓아간다는 부름의 상의 근본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네? 부르신 부름의 상의 근본이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그걸 구하래요. 장자들의 총회에 내 영광이 기록되어 있죠. 기록해놨고 네 거라고 하는데 뭘 그걸 또 달라고 그래. 누굴 걸 달라고? 위의 것을 찾으래요. 위의 것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래요. 아버지 영광을 구하래요.
여러분 것은 여러분 겁니다. 장자들의 총에 있는 거 여러분 겁니다. 어디 안 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분의 뜻과 생각과 계획과 약속을 유념치 않고 오직 내 것만 생각하고 내게 채우길 원하고 내 영광만 추구하다가 늘 희망사항으로 살아갔다면 이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위해 살고자 합니다. 내 약한 육체를 사용해 주시고 연약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이곳에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쫓아가는 동역자들을 허락하사 이 자리로 영혼들로 채워주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서 우리가 이 참된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권능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